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직접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는 요한이 잡힌 후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유대 백성들에게 가장 초점이 됐던 인물이 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고, 아니 어쩌면 준비하고 계셨죠. 광야로 가서 성령과 함께 사탄의 시험을 다 이겨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직접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질서정연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인상이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할 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내게 임한 그냥 감동만 가지고 나가서 뭐 무작위로 아니면 무대포로 막 그냥 전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또 저 자신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가만 따져보면 사람들에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복음이 파고 들어가는 거지, 그냥 갑자기 막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질서를 따라 복음이 그에게 파고들진 않았어요. 그죠? 갑자기 들어갔지. 그죠? 그것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고꾸라지고 뒤집어지고,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복음이 그렇게 파고들었지만, 대다수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복음을 전하지요. 특별한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 자식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복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옳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 주님이 네가 이 말을 했으니 가라 그러면서 내 자녀가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의도 속에는 이 복음의 질서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복음처럼 정확하고 그리고 질서를 따라 증거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복음이 복음답게 질서 있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때가 차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게 좌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어쩌면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지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게 임한 이 성령의 감동과 복음의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으면 그걸로 나는 다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완성시키는 것인 양 그런 착각하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궁극적으로는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되 감히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뿐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이 메시아 사역이 시작된 것으로 마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본래는 유대 땅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유대 땅에서 시작된 것을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밝히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위시한 네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유대 땅에서 먼저 세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공생애는 유대 땅에서 시작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 마가는 초점을 갈릴리에다가 맞추고 있어요. 갈릴리는 그 유대 땅 그곳은 도시라면 여기는 아주 시골이에요, 시골. 그런데 그 시골 그리고 또 그 어부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잖아요. 이런 것들을 집중 조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복음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 마가는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제가 첫날 밝힌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 복음을 전개해 나간 것이 이 마가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초점 자체를 거기다 맞추고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거나 마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도 밝힌 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그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에요. 가난한 자들, 눈먼 자, 그리고 헐벗은 자, 뭐 이런 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해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서는 복음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릴리에서 이 복음이 시작된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등에 업고
그리고 굉장한 영향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복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가끔 찾아가고 또 저 자신도 큰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그때도 보면 교인들을 보면 그건 자기네들이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부자 집단이 있고 그냥 평범한 집단이 있고 가난한 집단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자기 삶 자체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은 부자, 평범함, 그리고 가난함을 그걸 가리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더 가려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더 친숙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게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지요. 그런데 정작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노라고 기뻐하면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힘들고 헐벗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생활에 집중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세계 인류가 되어라 하는 것 가르치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라 이런 거 가르치는 교회 나는 별로 못 봤어요. 그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메시아 사역을 가난한 자들에게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따르는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생애 자체가 복음의 원래 그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평등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헐벗고 가난하고 약하고 좀 미련한 자들에게 더 신경 쓰면서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져주는 게 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삶을 잘 살아가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평등한 그러한 삶을 위해서 복음은 그렇게 힘써야 될 것,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부자들도 외면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그런 복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복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복음은 평등케 하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다 수긍하니까. 여러분, 우리들 이 삶의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많이 그렇게 세뇌를 당해서 부자를 대할 때의 그런 모습, 권세자들을 대할 때의 모습, 그리고 가난하고 나보다 참 삶이 참 미흡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 생활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굉장하게 옷을 차려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버선벌릇 나가서 그 사람들 손을 잡고 잘 오셨다고. 그런데 정말 남노하고 허름한 사람 왔을 때 혹시 저 사람 구걸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귀찮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자신부터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복음의 능력은 가난한 자들에게 더 신경 쓰고 더 터치해주고 그러면서 평균케 하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점을 통해서
성도들의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케 하려 합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평등케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은 자기 몫을 해라. 그리고 부자들은 자기 몫보다 더 가난한 자들의 몫이 부족하니까 그걸 더 내가 채운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평균케 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보 생활을 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이렇게 평균케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럼 복음의 핵심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정확하게 그 내용만 이해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궁궐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할 것이다.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초가집에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하나님 나라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잘 이해하고 만든 찬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임하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미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함께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른바 양면성이 있다. 이미 이루어졌다. 아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다르지만 하나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대신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가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때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곳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상태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아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다 무저경에 쳐넣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따로 부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 가운데 이루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죄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완전히 영화로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죄와는 이제 완전히 결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신 이 천국을 일부분 누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이 천국은 그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그 누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게 두렵지 않아요. 나는 나그네처럼 살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내 마음속에 심어진 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나는 가장 큰 부자고 나는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나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애의 초점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붙잡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